제가 그제 아침에 그 미국에서 만난 그 암 전문의 얘기했잖아요. 그 제목이 무신론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는 그런 제목으로 지금 유튜브에 나가고 있어요. 그분이 완전 무신론자가 과학만 믿는, 진화론을 믿는 이런 무신론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침례를 받을 때 그 했던 간증 중에 지난 시간에 제가 중요한 말을 하나 빼먹어가지고 아침에 제가 그 말씀을 조금 반복해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자연의학을 연구하는 닥터들은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 생겼고 자연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알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자연이 생겨난 건 아무것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창조하신 분, 만드신 분이 계시고 그분에 의해서 지금도 우리가 살고 숨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보면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움직이고 숨쉬고 먹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거 하나를 확실히 깨닫게 된 것은,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나 화해 선지자를 통해서 한 이 말씀이 오늘날 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떤 미신적인 신앙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미신이 아니고 진짜 창조과학이고, 이것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현대 과학이, 현대 의학이 입증하는 사실이다. 그러니 이게 맞는 거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요, 큰 빛이 온 거예요. 그분은 과학자 아닙니까? 자기가 연구하는 과학 외에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뭔가 또 알아져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지식만 믿고 사는 철저한 무신론 과학자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분이 성경을 구입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연애신, 화이트분이 쓴 그 책을 전체를 다 구입을 해서 내가 연구할 과제가 이 속에 다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지요.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런 간증을 하고 침례를 받고 나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진화론을 믿는 사람처럼 비과학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겨나가지고 어떤 과정에 의해 생겨나서 점점 진화해서 사람도 되고 이런 것들이 나왔다면, 그럼 지금은 진화가 멈추었습니까?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이 모든 세계가 진화가 됐다면 지금도 계속 진화되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럼 지금도 진화되고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어떻게 과학입니까? 진화론처럼 비과학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보세요. 돼지는 돼지 새끼 낳고, 토끼는 토끼 새끼 낳고, 소는 송아지 낳고, 사람은 사람 낳고, 맞나요? 낳고 그 다음에 자라주는 것이지 진화가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온전한 성인으로 자라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뭘로 진화합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자라서 사람으로 늙어서 사람으로 죽는다. 이거 진화 아니지요? 진화처럼 비과학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창조의 역사를 약 6천년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지질학자들은 수억만 년으로 추정합니다. 그건 사실 추정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추정도 그럴듯하다. 왜 제가 그렇게 일부 인정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지구라고 하는 이 땅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시고 창조할 그때에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땅이 창조하기 전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이 땅이 원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질학자들은 이걸 연구를 해서 이거 수억 만년 된 것인데 어떻게 6천년의 역사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잘못됐다. 그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천지 창조 이후 1500년이 지난 이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어요.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때 천지 개벽이 됐다 그러죠. 모든 상태가 다 극변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때에 이 땅뿐 아니라 모든 생물계가 변동이 일어났어요. 사람도 그 이전까지는 800년, 900년 살았잖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은 극적으로 짧아져서 그 이후에 120년, 30년 이 선에서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난 그 이후에 이 생태계의 변화, 생물계, 우리 인간 안에서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서 수명이 툭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때에도 이 지질의 온도에 이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났죠. 노아 홍수 이전까지만 해도 이 지구는 물층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비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질학자들이 연구해내는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의 추정일 뿐이지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그걸 이해를 하고 저는 100% 창조를 믿고 창조주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죄로부터 사단의 속박으로 구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죄인도 죄로부터 구원할 인간은 없어요. 그렇죠? 사망에서부터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겨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해 주실 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창조해 주신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좀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아무리 건강 강의를 듣고 복음 강의를 들어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고 성경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면 맨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가고 나는 못 믿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못 믿겠다 하면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읽어주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그분이 만드신 걸작품들이 이 세상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위에 이게 다 펼쳐져 있어요. 우리가 이 천문학자들의 연구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과 하늘들을 공부할 때에 태양계와 은하계와 은하계들의 모임, 은하군들과 대우주 세계에 대한 우리가 저 별들의 세계, 저 우주 세계를 공부를 해보면 얼마나 광대한 세계가 펼쳐져 있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알 수 있고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우주 세계도 그것을 보고 밝혀놓는 이런 천문학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얼마든지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우리 눈앞에 다 펼쳐져 있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겠으며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겠는가? 핑계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핑계할 수 없는 증거를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 5일 전인가 디스크 협착증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어제 제가 이 길에 운동을 하다가 만났어요. 내일 가겠다고 일요일 날 간다는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몸이 좀 어떠십니까 하니까 이래 가만히 서 있으면 이 다리가 저리고 이렇게 불편한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몸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와서 한 5일 지냈는데 좀 더 길게 지나면 낫고 가겠는데 이분이 집으로 간다고 해서 제가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 또 제가 운동 나와서 또 한 번 만났어요. 우리가 분당에서 오신 진주 아주머니. 지금 이 자리에 안 나오셨네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분이 아주 심한 그 뭡니까? 단백뇨가 빠지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신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제 신장 문제로 보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런데 처음에 와서 이래 과일식을 하고 하면서 이게 자꾸 줄어듭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 전체 컨디션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시던 분이어서 지금 이제 제법 시간이 갔지요. 한 열흘 됐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날짜 계산은 안 하니까. 어쨌든 어제 제가 지금은 어떤가? 지금 이제 식사하고 계시거든요. 어떤가 했더니 지금도 너무 좋습니다. 조금 보이고 안 나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방법을 그대로 지키세요. 먹는 것부터 모든 것을 이대로 지키시라고.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여기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여기 계시는 동안에 완벽하게 회복되고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오셔서 며칠 지내는 동안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안에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변화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내가 먹고 마시고 내 생각대로 살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물 마시고 건강식하고 갈식하고 자고 깨고 말씀 듣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특별한 의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어떤 치료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치료하는 방법을 실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한 가지. 깨끗한 물, 햇빛, 운동, 건강식, 우리의 환경, 청결, 인간관계의 순결한 삶, 창조주에 대한 믿음, 믿음의 기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전부 아닙니까?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삶 전부예요. 뭐가 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살았단 말이에요. 잘못 믿고 우리가 믿는 대상이 잘못되어서 도움을 못 받고 가르침을 못 받아서 잘못 살은 것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믿을 대상을 똑바로 찾아서 그분으로부터 듣고 배우고 먹고 마시고 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로서 우리의 삶이 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생활해서 이 땅에서 조금 오래 사는 정도로 도움받는 것도 일시적으로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죽음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알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몰라서 못 믿는다면 알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알려고 해야 되지 않으세요? 그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것도 좋고 봉사하는 것도 좋고 뭐 인간관계 신나게 노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야 됩니다. 그분을 알면 그분을 믿게 됩니다. 그분을 몰라서 못 믿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도 상대를 알면 그분으로부터 믿음이 오잖아요. 하나님도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셔서 믿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영접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살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얘기하고 전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알면 믿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 만나게 되면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리게 된다. 이건 또 하나의 자연, 하나님이 세우신 천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하나의 법칙을 통해서 건강회복도 하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경륜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알려고 하세요. 저는 이 하나님을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갈 때마다 막 제 머리가 팍팍팍팍팍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예언해서는 읽다가 이게 진리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할 때 그분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확실해지니까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저는 그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알아야 될 분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내가 알려고도 안 하고 나 하나님 몰라서 못 믿어 하는 것은요 너무 미련하단 말이에요. 너무 어리석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 성경 공부하세요. 여기에 우리 저기 서재의 사무실에 가면 여러분 읽을 참고 서적들도 많이 갖다 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꼭 성경에 없는 분은 성경을 구입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성경을 읽으세요. 창세기 1, 2, 3장까지를 딱 읽고 그 뒤에 나가면 좀 어렵다 싶으면 그까지만 읽어도 요한복음으로 연결해서 나가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어려우면 중간중간에 자꾸 물어보시고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여기서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환경 이런 조건이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이든밸리에서는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병이 낫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곳이 이곳이고 여러분에게는 전무후무한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지난 날에도 이런 기회를 얻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 기회를 지나면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또 올지 누가 압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여기에 왜 와 있겠습니까? 여기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병자를 치료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시는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건강회복, 영생회복을 하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도움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영생을 얻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이 도움이 되는 손길로 여러분에게 봉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관심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듣지도 않으면 도움을 못 받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동안 중국 선교를 참 많이 다녔어요. 중국 선교를 다니면 중국 사람들은 참 순수했어요. 그 당시 저는 이제 주로 조선족 상대로 영길, 연변, 이 조선족 자치제가 형성되어 있는 그 지역으로 상당히 많이 제가 선교를 다녔어요. 가면 제가 뭐 하겠습니까? 여기서 전하는 이 창조의 하나님을 전하고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항상 이 프로그램을 하고 그들이 순종하게 해서 낫는 과정까지 이걸 다 경험하게 해주고 저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복음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경험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제 그런 복음을 전하고 제가 선교를 하는데 가서 이렇게 집회 장소를 구해가지고 한 열흘씩 집회를 하고 나면 그 낫는 사람들이 자기가 낫는 것만 갖고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강의하는 내용을 막 갖다가 찍어가지고 녹음해가 갖다가 막 퍼뜨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이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그 연길에 있는 연변의과대학 교수들에게 이 학교에 이 소식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 노 교수회가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교수님들, 은퇴를 앞둔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제 소식을 듣고는 우리도 그 사람 얘기 한번 들어보자. 그 사람이 중국에 오면 꼭 우리에게로 좀 데리고 오라고. 그 부탁을 받은 한 교회 지도자가 제가 한번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자리에 가서는 절대로 성경 얘기하지 말고 이 신앙 얘기,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병 낫는 얘기만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병 낫는 데 관심이 있어서 지금 부르는 거니까 절대로 거기 가서는 하나님 얘기, 성경책에 있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성경책은 가방에 넣고 다니지만 제가 성경을 거기서 꺼내지 않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건강 강의를 가니까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어요. 이제 학교에서 모인 게 아니고 어느 교수님 댁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집이 중국에는 큰 집들은 엄청나게 집이 커요. 굉장히 거실도 넓어요. 이 교회보다 뭐 거실이 넓은지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수십 명이 모여 있는데 이제 얘기 좀 들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 거기 8시 반에 도착을 해가지고 1시가 될 때까지 계속 이제 환자를 어떻게 하라고 교육시키는가. 환자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병이 나았다. 그리고 지금도 낫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하면서 한 4시간 이상을 강의를 쭉 하고 나니까 이분들이 전부 필기를 해요. 그리고는 점심때가 됐는데 이제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점심 줄 생각 안 해요. 그리고는 그 주인집 교수님이 아주 한 손으로 들 수도 없는 큰 주전자에다가 물을 가득 넣어서 2손으로 들고 와가지고는 전부 다 컵을 하나씩 주고는 물을 한 잔씩 부어서 주고 저도 한 잔 주고는 딱 앉으시더니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기들도 밥 먹을 생각 없어요. 주로 그 사람들은 밤이 뭐 12시간 넘어가는가 그것도 생각 잘 안 해요. 우리들은 뭐 배고프면 시계 자꾸 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질문을 하겠다는데 제가 좀 겁먹었어요. 나는 의학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의학적인 지식적인 질문을 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지?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만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질문을 딱 하는데 제일 처음에 어느 교수님이 질문하기를 사람이 어떻게 굶어서 병이 낫느냐. 먹어야 영양 공급이 돼야 병을 치료하는데 환자들이 영양 균형이 깨지고 영양이 부족해서 자연 회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굶겨서 병이 낫는다고 하느냐. 이거 우리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그런데
제가 굶기는 건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굶깁니까? 그런데 사실요, 제 집회에 오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못 굶는다, 못 굶는다. 그거는 굶겨서 무서워서 못 간다, 배고파서 이렇게 하지만 와서 금식 강의 1시간만 딱 들으면 다 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굶기는 기술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환자를 도와줬게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우리 딸이 부엌에서 밥을 하면서 엄마 시장비도 없고요, 쌀도 없고 요즘 과일도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힘들게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우리 딸 보고 뭐라 하냐면, 내가 내일 아침에 가서 금식 강의 1시간만 하면 이 사람들 하루는 굶기니까 걱정 말아라. 제가 농담으로 딸에게 했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다음 끼니 환자를 먹일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양식을 아끼기 위해서 먹일 양식이 없어서 굶긴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먹일 게 없어서 금식하라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금식 강의를 얼마나 멋지게 했겠습니까? 우리 몸은 휴식을 통해서 자연치료가 일어난다. 우리 몸은 쉴 때에 일한다. 우리 몸이 열심히 일하면 자연치료가 된다. 그게 우리 몸을 쉬게 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물을 마시고 햇빛 보고 운동하고 이거 따라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금식 얘기를 쫙 원하니까 사람들이 까딱까딱까딱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필기를 하겠어요.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또 끝나고 나니까 어떤 교수님 한 분이, 그런데 절대로 채식만 해가지고는 영양이 부족하다. 왜 환자들에게 채식만 먹이는데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겠느냐. 반드시 육식을 먹어야 된다. 채식 가지고는 영양이 부족하다. 우리는 채식만 가지고 병이 낫는다는 거 도저히 납득 안 된다. 이제 이런 거예요. 왜? 이분들은 다 학자들이니까 나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도 또 얼마나 쉬운 대답인지 몰라. 제가 이 하나님 얘기 안 해도 얼마든지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캐나다로 다니면서 뭐 좀 나는 과학자다 박사다 하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이미 다 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또 배운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합성작용, 상승작용 일어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리작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거는요, 그 당시도 의과대학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던 과목이에요. 소가 풀만 먹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름기도 많고 단백질도 많고 뼈다귀도 튼튼하고 힘도 세고 풀만 먹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 소화기계에 합성작용을 시키는 기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짐승에게 이게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오래전에 밝혀졌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과학자들이 우리 사람 안에도 이 물질이 들어갔을 때 합성, 상승 작용을 해서 영양 공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걸 제가 하나하나 예를 들면 상당히 많아요. 비타민C를 10mg 먹었는데 몸 안에서는 1500mg 먹은 양이 있다. 이제 이런 거 밝혀지잖아요. 그거 뭡니까? 우리가 먹은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 필요한 양을 만들어 쓴다. 이거 우리 지난번에 음식 강의할 때 제가 한번 말씀 잠깐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합성작용과 상승작용이 몸 안에서 소화기계 안에서 일어난다. 이걸 가지고 이제 쭉 또 설명을 하고, 나는 30년 이상 고기 물도 하나 안 먹었는데 내 피 속에는 비타민 B12가 정량으로 들어있다. 이런 걸 전부 입증을 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한번 뽑아 검사해봐라. 내가 만약에 비타민 B12가 부족증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씩씩하게 활동하고 일할 수 있겠는가? 힘이 없어 비글비글하고 드러누워 있어야지. 그런데 비타민 B12는 소고기나 동물성에만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하지만
식물을 먹었을 때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납득을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지요. 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나중에 이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저런 거 질문이 많았는데 저녁 시간이 됐어요. 그 이제 그날 마쳐야 되는데 그래도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도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사실 부족하지요. 그래가지고는 고개를 살래 진짜 그게 암이 치료되느냐, 진짜 작은 면역병이 낫느냐, 진짜 피부병이 낫고 혈압 당뇨가 낫느냐, 납득이 안 된다. 그래서 이분들이 서로 납득이 안 된다 하니까 거기에 그 교수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지만 이렇게 해서 된다고 하니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인체는 인간의 과학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조직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보면 몸에서 그것을 말해준다. 그러니까 제 강의는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다 하기에는 부족하다. 왜? 인간의 과학이 이걸 아직 다 못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체는 아주 신비한 구조로 형성이 되어서 이 조직 하나하나가 인간의 과학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쌓여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 마시고 운동하고 건강식하고 여러분들이 먹던 음식 다 끊고 한 1, 2주만 해봐도 좋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만 해주고 저는 왔거든요. 그러면서 그 집주인 교수님 사모님이 관절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꼭 테이프 한 질이 내 가방 안에 있어서 가면서 제가 방에 가서 살짝 이 사모님한테 여기에 강의 들어보고 이대로 따라하면 그 관절염 낫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저는 그때요, 그 자리에 가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부를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왔으니 내가 오늘 전해주지 못한 복음을 강의한 테이프를 통해서 남기고 와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살짝 주고 왔어요. 그랬는데요. 그리고 제가 한국을 왔거든. 그날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시간이니까 뭐 저 강의 그거 들어보고 뭐 내가 뭐 신을 전하는 이 기독교 신자라는 것 이거 알아도 공항에 와서 잡으러 오면 이미 늦었으니까 나 우리나라 가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그 주고 도망오다시피 왔거든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한 3개월 지난 후에 다시 중국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테이프를 주고 와서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인 줄 알 텐데 나를 또 불러.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올 수 있나? 이런 기대를 하면서 또 거기 갔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 지도자 보고 이번에는 저 사람들이 뭔가 내 신분을 알았을 텐데 또 부르는 거 보면 아마 이번에는 복음 전할 자리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고 갔어요. 그랬더니 교회 지도자는 그래도 조심하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진짜 그때는 갔는데요. 비디오를 몇 대를 갖다 세워놓고 이 앞에도 막 녹음기를 몇 대를 제 앞에다 놔놓고 그 다음에 뭐 그 학교 교수님들을 막 다 불러댄 것 같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빡빡하게 방에도 앉고 거실에도 앉고 뭐 그 큰 집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러면서 그 집주인 교수님이 오신 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는데 이분은 뭐 은행장이고 이분은 누구고 그 외에는 다 우리 학교 교수들이다. 근데 왜 이렇게 이 교수들을 다 모집해서 데리고 왔는가 했더니요. 첫 집회에 오셨던 교수님들이 3개월 동안 이걸 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당뇨병, 고혈압, 심장협심증, 뭐 간경화, 뭐 지방간, 뭐 이래가지고 뭐 관절염 해가지고 그분들이 연세가 60이 넘는 이런 교수들이 처음에 와서 다 해놓으니까요. 첫째는 이 기름이 번들번들하고 배가 나왔던 이 몸이 다 쏙 들어갔어요. 얼마나 피부가 좋아지고 깨끗해지고 배가 쏙 들어가고 옷을 바꿔서 사야 될 만큼 몸이 날씬해지니까 얼마나 날렵해지고 머리가 맑고 혈압이 정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어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교인이 부절제하게 비건강적으로 살면서 기도하면서 병 고쳐달라 하면 하나님 고치실 수 없지만 이방인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기도도 못하지만 천연계의 법칙에 따라서 배워서 자연 법칙에 따라 몸을 관리하면 건강 주십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일하시는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나님 몰랐지만 하나님 법대로 순종을 하니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들이 학교 가가지고 전부 자기가 선전이 된 것이에요. 너무 확실한 증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 이제 그날도 아침부터 오전에 일찍 가갖고 저녁 때까지 이제 강의를 또 다 했어요. 또 보충 설명하면서 지난번에 한 거 포함해가지고 다 했는데 이제는 저도 지치잖아요. 점심도 안 먹고 물 한 잔 또 줘놓고는 저녁 때까지. 그래서 이제는 마치겠습니다 했더니 저 뒤에 앉았던 어떤 여자 교수님 한 분이 그런데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그때 질문들이 참 많이 나왔거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이제 받겠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러면 이런 거는 다 이렇게 이제 운동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스트레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요. 나 지금 우리 며느리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지금 당뇨병이 와가지고 내가 지금 혈압이 폭폭 올라가고 내가 죽을 지경인데 스트레스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러는데 제가 만나는 환자들에게는 스트레스 문제 해결법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용이 길어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알겠다고. 그래서 스트레스는 다 누가 나를 스트레스 준다고 하는데 스트레스는 누가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받는 것입니다. 맞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시어머니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스트레스를 줘서 병들었습니까? 아니지요. 그들이 왜 나를 스트레스 줍니까? 그들은 당당하게 자기 할 일을 하고 할 말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스트레스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 것이다. 그러더니 이 교수님이요. 맞습니다. 내가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를 고쳐야지요. 근데 이분이 내가 아무리 참을 해도 또 화가 나고 아무리 생각을 바꾸려고 해도 또 안 되고 내가 나를 못 바꿉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 마음을 자기가 자기를 고칠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 마음을 지으신 분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런 질문까지가 나왔을 때는 엄청나게 사람들 마음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하면서 내 가방 속에서 성경을 꺼냈어요. 성경을 꺼내가지고 제가 들고는 여러분 이 책이 무슨 책인지 보신 분이 계십니까?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해요. 이 책이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인간의 과학이 있기 전에 창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의학계에서 다 연구하지 못한 부분, 답을 얻지 못한 부분이
이 책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오늘도 다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니면서 이 성경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 건강 회복하는 치료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은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바뀝니다. 내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고칠 수 없는 치료제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이걸 제가 얘기를 하면서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자리에서 제가 바로 추방당할 수 있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생각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높였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용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이 용기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딱 책 덮었어요. 책을 덮고 마쳤어요. 어떤 반응이 올지 저는 몰라요. 이 사람들이 지죽은 듯이 조용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가 숙소에 가 있는데 그 교수 회장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원장님, 오늘 강의한 그 내용이 다 성경책에 있다고요? 그러면 성경은 과학 중에 과학이네요. 과학보다 앞서 있네요. 아직 우리가 다 연구하지 못한 부분을 자기는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의학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의학은 아직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되겠어요? 되는 과학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요, 이분들이 이런 말들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 중국 사람들이 대인이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참 멋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분이 우리 학교에서 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대요. 이분이 그 교수 전체 회장이거든요. 그러더니 하여튼 많은 얘기를 그저 12시간 넘도록 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니까 또 불렀어요. 가니까 이분들이 뭘 하냐면 우리 학교에 성경 연구실을 하나 받아냈답니다. 그런데 이 교수 회장이 세계 철학 박사예요. 그런데 당에다가 성경 연구실 하면 절대로 통과 안 되니까, 예, 이것도 하나의 철학이다. 이것도 하나의 철학이니까 자기가 세계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세계 철학을 연구할 수 있는 과를 하나 만들었어요. 연구실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이 성경을 자기 하나의 철학에 포함시켜서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제가 중국에 몇 번 더 가고 못 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우리 베델에서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를 할 때에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마침 이영길에서 우리 재림교인 한 사람이 그 세미나 참석을 해서 그 강의하는 그 바로 전 시간에 와가지고는 바로 그 시간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뒤에서 앉아 듣고 있더니 예, 그 중에 그 교수님 부부가 지금 영길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교수회에서요, 제가 중국에 와서 이 건강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공항에 오다가 혹시 제가 중국 땅에 와서 이 의학적인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으로 긁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학교에서 이거 자격을 줬다고 이걸 내주세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다니면 중국 땅 어디서나 이 건강 강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는 왔는데 그 다음 중국 몇 번 들어갔지만 한 번도 안 가지고 갔습니다. 왜? 제가 중국 땅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인간이 주는 자격증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격증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참 멋있죠?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